오늘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 우리 크리스찬은 매일매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말씀 듣고 공부하는 것은 첫째 주 목적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를 할 적에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간의 그런 기도도 교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적에 우리가 모르고 기도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 기도는 원칙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원칙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가,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적에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 나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천적인 목적이에요. 우리 기도는 매일 먹는 양식과 같아요. 우리는 밥을 매일 먹게 되죠. 그와 같이 기도를 우리는 매일 해야 됩니다. 수시때때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도 기도이며, 또 이 기도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딱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인지도 느끼지 못하는 기도도 있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어떤 그 느낌도 없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난처하죠. 우리는 이럴 때 보통 속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또 말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여기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 내 기도가 틀렸는가, 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내가 기도에 뭘 잘못했는가 생각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세 가지를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과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되고,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그 대화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아버지와 나, 자녀, 이 사이가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누어 보면은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는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행함이 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행함이 있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오늘 그 기도의 첫 번째로 마음을 하나님께 얼마나 솔직하게 우리가 털어놓는가를 첫 번째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을 오래 해야 되는가? 또 멋있게, 화려하게, 고상한 말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아무런 요구에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영으로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어기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서로 기도문을 작성하고 뭐 할 때 많이 애를 써요. 그 애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말 그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대부분이 공석에서 기도할 때는 자기 마음은 다 가리고 기도해요. 그 공석에는 공석 나름대로의 털어놓을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개인적으로의 털어놓을 게 있어요. 근데 누가 들을까봐 또 내가 잘못할까봐 하나님이 듣기 좋은 말로 좋은 언어를 구상해서 어기를 맞추어서 기도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걸 오늘부터 다 버리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자신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또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서 좌절과 또 절망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래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나한테 응답이 없고 어떤 느낌이 없어요. 그럴 때 첫째 하나님 말씀을 기억 안 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늘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는 그런 행위를 잊어버려요. 기도 한 가지 해서 안 들어줬다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나놓고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하나 안 들어준다고 주의 말씀도 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해요. 비겁하게도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기도를 들어주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한이에 차가지고 막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같이 해요. 그런 것은 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또 믿음 생활도 잘못된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말로만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또 듣기 좋은 말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런 기도도 하지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걸 솔직히 털어놓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맞는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랬나 안 하라 그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해놨어요?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 구하는데 내 자신이 구할 적에 뭐를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구해서 얻는 것은 그걸 육적인 복이라 그래요. 세상에 사는 육적인 복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뭘 못 얻어요? 영적인 복을 못 얻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복도 같이 얻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은 영적인 복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린 육적인 복만 추구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영적인 복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복만 추구해서 하나님에게 영적인 기도만 해도 육적인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세상의 헛것과 거짓과
교만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다 버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러한 조심 있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의 기도는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이 기도를 계속 이어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은 바리새인의 기도의 비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봐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할 적에 자기를 나타내는 기도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기도를.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선택했느냐? 의롭다 하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했어요. 세리의 기도를 선택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교만하고 자신의 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 겉으로는 내 행위에 드러난 것, 나는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하고 내 자신을 나타내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충성스러운 종같이 또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같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보여주는 기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행위를 하는 기도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리처럼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처럼 세리를 비난하고 세리를 욕하면서 기도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세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기 내용은 뭐가 있어요? 토색, 불의, 간음. 그런 세리와 같지 않다고 자기가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비교해서 누구를 어떻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을 항상 낮추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꼭 드리기 바랍니다. 세리는 자기의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세리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놨어요. 내가 죄인이로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게 털어놨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또 회개와 동시에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또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불쌍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불쌍한 하나의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주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면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리처럼 마음을 다 털어놓고 내가 기도할 때 역사를 맛보게 돼요.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성경에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큰 기적을 맛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말이나 허풍이나 아첨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또 나에게 그런 기적도 주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최소한의 기준이 뭐냐? 네 마음을 열어라. 그게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마음을 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드리고
진실한 말로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진심으로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첫째 저에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감동을 주지 않아요. 기도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역사가 없어요. 우리는 꼭 감동받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인도를 하셔요.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또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이 필요함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고 그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라고 하죠. 인간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느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에 사람이 적게 돼요. 가장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쭉 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먹고 마시고 노는 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게 돼요. 그 세상에 젖어질 때는 우리한테 가장 어떤 일이 오느냐? 첫째, 주일 예배나 교회의 각종 모임이나 기도회에 참석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교회가 귀찮아서요. 그냥 주일날 가서 내가 돈 몇만 원, 몇천 원, 또 11조 몇십만 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교회에 다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나 또 예수를 좋아한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안 다녔으니까 또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진리나 예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고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우리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희한찬란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젖어들고 가득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믿어지지도 않고 그 말씀이 평온과 또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없는 또 세상의 육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싶지 않을 때 또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겠다 해놔놓고도 주일날 되면 교회 가기 싫을 때 이럴 때는 모든 것이 방금 이야기 드린 말처럼 세상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주일날 되면은 다른 일이 생겨요.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믿음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애모나 모습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든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첫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큰 인생을 살게 만들어줘요. 자기 인생의 판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또 초라하고 무지한 사람일지라도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고 그 응답이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놀라운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판을 바꾸어주고 내 자신이 살아가는데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웅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가지게 해주는 겁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영혼,
나의 인생, 이 모든 것을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 마음에 아름다운 정원을 꾸밀 수 있는 그 도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그 믿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므로 하나님께 털어놓고 고백하고 내가 잘못하고 또 잘했던 무엇을 했던 나는 당신의 백성이니 당신이 나를 도와주라. 믿는 자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우리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응답받는 방법이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마음은 어떠냐? 첫째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간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자신의 유익을. 인간이 이렇게 하는 일마다 내 유익하고 관계를 맺어요. 내 유익하고 관계를 맺어서 내 유익이 없으면 안 해요. 모두가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에서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의 구세주다 하는 걸 알면은 복은 저절로 주는데 우리는 육신의 복만 위해서 하나님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청원하는 거죠. 간청하고 강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적인 일에 대해서 병을 고쳐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미래가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 기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받으면 그때는 막 한이에 차서 자기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아예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뭘 할까요? 이것만 기도해도 돼요. 제일 좋은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그것만 하루 종일 수천 번, 수백 번 하고 있어 보세요. 자기 인생이 달라져요. 거기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것, 또 우리의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앞으로 기도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면 육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 육적인 축복만 받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오래가지 않는다고 해놨어요. 잠시라고 해놨어요.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합한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부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내가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안다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너한테 더해 준다는 거예요. 뭐를? 필요를 따라서.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을 가는 길
길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나 우리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취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내 신분이나 내 지위, 또 내 돈,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속여요. 우리는 내 유익성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어떤 경우를 당하든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아까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이야기했죠.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는 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뜻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면 어떻게 하라 했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주의 큰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제약을 늘 걸머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이뤄내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와 가정과 직장과 생활터전이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